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감옥을 탈출하라. 여러분이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고문이라고 하는 단어의 조합이 좀처럼 어울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제 처음 쓴 사람이 있는데요. 19세기 프랑스 작가인 빌리에트 릴라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말을 처음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편 소설의 내용을 이제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유대인 랍비예요. 그 유대인 랍비가 고리 대금을 했다라고는 죄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 있던 그가 어느 날 저녁에 감옥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어떤 출구를 발견하게 돼요. 그 순간 삶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기대가 생깁니다. 또 가능성 때문에 온 몸에 활력이 돋습니다. 생기가 돋습니다. 그런 밤새 죽을 힘을 다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드디어 감옥의 문을 빠져나오는 마지막 순간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를 마치자마자 누군가가 그의 목덜미를 딱 움켜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자기를 괴롭히던 간수장, 일명 종교재판관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기대와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간수장이 죄수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준비한 또 다른 하나의 고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고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저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희망을 슬쩍 보여주었다가 그것을 움켜쥐려는 찰나에 다시 빼앗아 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고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희망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텔레비전 뭐 김창욱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쭉 나와서 어떤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또 여러 그 뭐 매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희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절망을 딛고 일어선 성공한 사람들의 희망 이야기를 텔레비전에서 또 매체에서 들려주곤 합니다. 물론 희망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다시 일어서야지, 성공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 속에서 또 다른 절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희망 고문이 팽배한 이 시대에, 절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어렵고 또 때로는 절망의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제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이 쓴 다른 시편들과는 아주 다르게요, 아주 긴 표제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하고 이제 표제글이 쓰여져 있는데, 자, 함께 이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른 표제글은 간단해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 뭐 그런 형태로. 그런데 이 표제글은 유독 길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표제글 속에서 이 노래의 배경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되겠다. 처음에는 겸손했었는데
많이 사울이 삐뚤어졌구나. 그래서 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신 왕으로 세우고자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 부어라. 그래서 기름까지 부었어요. 그런데 이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이 사울 왕이 이 사실을 간파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딸까지 주어서 사위까지 삼았는데 하나님의 사자인 사무엘이 내 사위를 왕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작정했다고 그 사실을 알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떡합니까? 자신의 왕위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아무튼 그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할 때까지 무려 10년 동안 집요하게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로서의 정말 끝없는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긴 세월이 흐른 뒤 사울 왕이 죽은 뒤에야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 감사의 노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지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던 그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읽다가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니었습니까? 목동이었던 나 자신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엄청난 은혜, 감격스러웠어요. 이것은 희망이었습니다. 큰 희망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엄연히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5년이 기다려도 왕이 될 가능성은 없고요, 오히려 그 장인 어른한테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어서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러할 신세, 이 시절 다윗이 싸워야 했던 적은 분명 사울 왕이었겠죠. 그러나 더 큰 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다윗 안에 있었던 겁니다. 다윗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심각하게 믿음을 흔드는 의심의 소용돌이가 막 마음에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어? 웃기지 말라고. 그렇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거지? 다윗은 지금 외부의 적은 물론이고 이 내부의 적, 이 마음의 적과 싸워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시편 18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겼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그래,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었다라고 하는 고백, 바로 이 고백을 오늘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한 챕터 속에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라. 감옥에 갇혀 있는 장기수들,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주변에서 꼭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내는 곧 너에게 이혼을 요구할 것이고 내게서 도망갈 거야. 자녀들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고 너를 피할 거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단다. 넌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벌을 받고 있어. 너에게 미래란 없어. 장기수들이 정말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말이 바로 내게 미래란 없어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절망에서는 나에게 미래가 없지, 이 절망. 실제로 장기수들은 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을 가둬놓는 이 마음의 감옥, 이 절망이라고 하는 마음의 감옥이 그들을 정말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몸이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자유롭게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구속당하거나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들의 마음이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버릴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틀렸어. 내가 더 뭘 기대하겠어. 상황을 좀 보라고.
앞으로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진 않을 거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 물러서라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 감옥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암투병 하잖아요. 근데 이 암 환자들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죽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밥을 안 먹어서 죽어요. 밥 먹기가 좀 힘드니까 밥을 안 먹어서 죽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감옥 때문에 죽습니다. 의사가 선고하잖아요. 당신 3기암이다, 4기암이다. 그 선고를 딱 하면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는 극복할 수 있다, 나는 힘을 낼 수 있다, 그 마음 먹으면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수도 있는 건데 스스로의 마음에 딱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절망하는 거예요. 나에겐 너무 앞으로 힘든 날만 있을 거야. 앞으로 나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여러분, 이 마음의 감옥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대부분 스스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감옥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불행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 가운데 삶을 영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를 쓴 다윗은 얼마든지 마음의 감옥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 감옥 속에서 절망하면서 인생을 포기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남다른 고난이 있었죠. 파란만장한 인생의 고비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어떤 마음의 감옥도 없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의 감옥이 생겨도 다 부숴버렸다라고 하는 느낌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의 감옥을 부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절망의 감옥을 부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 신학자들에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이 고백은 이곳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신명기 6장 5절 그 쇠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도 사랑하라 명령형이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고백의 말은 없어요. 구약시대에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살았더란 말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 고백이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의 감옥을 부수고 나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로 딱 이제 넘어와서 보면요, 요한복음 21장에는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만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에 대한 그런 당부의 말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었죠. 어떤 물음이었습니까? 3번 반복해서 물어봤던 그 물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요,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백이 어떤 고난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감복에서 자기도 하나님을 감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고백을 하지 못했었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의 원천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 그는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는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절망의 감옥을 부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절망의 감옥을 부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 다윗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그 말씀이 오늘 보면 2절 말씀 속에서 나오죠. 자, 2절 본문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로다. 이것은요, 다윗이 경험했던 거거든요. 하나같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위하여 주시고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과 연관이 되어 있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2절에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낭떠러지의 높은 절벽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절벽에 있는 그 굴 속에 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특별한 반석, 피할 수 있는 반석을 예비해 주셨다. 그 반석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 그 단어가 뭡니까? 나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막연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주 특별하게 대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도 나의 반석, 요새도 나의 요새, 방패도 나의 방패, 산성도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요즘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특별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특별해. 그런 말일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특별해.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아주 특별해. 여러분, 쑥스럽습니까? 이 쑥스러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마음의 감옥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명작 동화 가운데 You Are Special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맥스 루카이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그 글인데요. 이 엘리라고 하는 목수가 만든 나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나무 사람이 멋지면 별표를 붙이고요, 시원치 않으면 이제 어떤 그 점표를 붙였어요. 그런데 그 동화의 주인공인 저 펀치넬로, 저 이제 사진이 보이죠? 네. 어떻게 보면 잘 못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온통 점표만 받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펀치넬로는 시리에 빠진 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만든 엘리 아저씨를 만나게 돼요. 그 엘리 아저씨에게 어떤 놀라운 말을 듣게 되는데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는 너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너이기 때문에 특별하단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그 펀치넬로를 만든 그 엘리 아저씨에게는 이 펀치넬로는 정말 공들여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아주 스페셜하다,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펀치넬로는요,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유아 스페셜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당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하찮은 존재 같은 그런 사람처럼 스스로 여겨졌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모진 절망 속에서 그를 지탱해 준 힘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모이신 여러분도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명에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삼아주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아주 특별히 생각하면서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늘 힘을 내면서 주의 일에 적극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절망의 감옥을 부술 수 있었던 마지막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 말씀이 보면 6절에 있어요.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다윗도요, 절망 속에 신음했던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4절 5절에 나오죠. 바로 앞에. 자, 4절 5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들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인생을 살면서 꼭 그런 고비가 있더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한탄할 때도 있고 한숨 쉴 때도 있고. 아무튼 다윗도 그쯤 되면요, 절망이라고 하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의 그 고백이 그를 절망이라고 하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었다고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특별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의 기도를 드렸던 거죠. 이 마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다윗에게 도할 수 없는 큰 위로와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도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의 감옥을 짓고 있습니다.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나누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는 마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특별히 만든, 특별히 지명하여 세운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그 기도.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마음의 감옥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희망 고문이 고문이 아니라 희망으로만 점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을 두드린 여러분들 심령 의에 넘쳐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부르시는 그 기도도 하나님 들으실 거야,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예배 전에도 이 찬양 불렀잖아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이 찬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또 2절에 보면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릅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2절입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아멘.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절망에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아니 희망이라고 하는 말뿐인, 그래서 고문을 던져주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이 새벽에 주의를 무릅쓰고 주님 전을 찾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힘의 원천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간구하고 있는 수에게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다윗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존재야. 주님이 나를 빚으셨어.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어. 그 마음가짐으로 언제든지 이 세상 속에서, 깊은 좌절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승리함을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시편 18편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힘통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 성도들 위해와 성도들 각 가정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